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학수고대함이 굉장히 생생하고 들끓었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가곡 중에 그런 노래 있죠.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지 않고.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의 심정이 어떨 것인가. 아마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서, 한국에는 망부석이라고 하는 전설도 있죠.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 기다림의 사람의 마음은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오시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두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야, 주님이 곧 오실 줄 알고 믿고 기다렸는데 주님이 안 오시니까 믿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에이, 주님 오신다는데 우리가 무슨 일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냥 먹고 살고 말지. 그래서 이 집 저 집 가면서 빌어먹고 자기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려온 그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신다. 저는 오늘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래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참 안타깝고 전 마음이 말이죠, 그렇게 씁쓸할 수가 없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혼돈되는 세대 속에서 만약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선한 일일까라는 물음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한 일과 낙심이라고 하는 이 두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칼로포이에오라고 하는 신약성경에 바울이 딱 한 번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칼로포이에오라는 말은 칼로스라는 말하고 포이에오 두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칼로스란 말은 히브리어의 토브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을 토브, 여호와 토브라고 부릅니다. 좋으신 하나님. 근데 그 칼로스란 말 속에 그 히브리어가 담긴 토브가 담겨 있는데, 이 칼로스란 말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fair, 공정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fairness를 잃어버리지 않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한쪽에 치우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사건의 중심, 그 일의 중심을 쭉 볼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칼로스라는 말은 우리에게 우리가 공정한가? 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또한 honest, 정직하다는 뜻이 있어요. 정직한가? 그러니까 선한 일은 그냥 선한 일, 그냥 좋은 일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공평함이 있고 공정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어요. 저는 오늘 시대의 모든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신앙인들이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정직하지 않으니까 벌집을 건드려놓은 것처럼 수습할 길이 없어요. 동시에 이 칼로스에는 valuable, 가치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치가 없다고 하면, 가치가 없으면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넣으면 돼요.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면 돼요. 그러나 만약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 목숨 내놓고 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칼로스는 아름다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beautiful. 참 그 단어가요, 우리가 미국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so beautiful 그러면 말이요, 사람들 얼굴이 쫙 펴져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죠. 그 아름다움이란 것만의 아름다움이라 내면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beautiful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포이에오는 to make or do, 어떤 일을 만들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일을 하는 일이요, 좋은 일을 하는 일이요, 정직한 일을 하는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일이요,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칼로포예요. 이거와 긴장되는 관계가 뭡니까? 낙심이에요. 낙심이라는 말도 보니까 카코스란 두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에크란 말은 그것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부터? 이 앞에가 붙는데, 그런데 제가 이 카카오를 보면서 이 낙심이라는 게 정말 나쁜 거구나. 왜냐면 이 낙심이라는 건 단순히 낙심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나는 겁니까? 카코스라는 뜻을 보니까 가치 없는, 나쁜, 악한, 해를 끼치는, 병든, 사악한 상한, 어느 걸 한다라도 좀 건져볼 만한 것이 없는 게 카코스예요. 그러니까 이 칼로스하고 카코스는 너무도 반대되는 일입니다. 칼로스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카코스는 정말 악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그렇죠? 선한 일을 하다가 왜 카코스로 가느냐는 거죠. 선한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으면 그 일을 끝까지 이루라는 말씀도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줄 것을 믿는다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코스와 칼로스 이 사이를 우리 늘 살아가는 거예요. 혼동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르고 살면 안 돼요. 알고 살아야죠.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갈라디아서에서 해줍니다. 근데 그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다가 형편없이 카코스로 간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얘기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는 내가 지금 복음, 믿음으로 살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낙심하지 말라.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말씀 하기 전에 그 전후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요, 이 육체에 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성령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마음속에 기대하며 오늘도 씨를 뿌리는 거란 말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도 참 이 시대의 시류를 읽느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오늘 이 시대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 가운데 떠오른 말씀이 전도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몇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3장과 4장, 전도서 3장과 4장을 우리가 읽으면 좋겠는데, 그 전도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옛 성경에는 이것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 세 번역에는 이것을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는 말이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시입니다. 현재는 뭐예요? 과거에 뿌린 씨의 결과입니다. 내일은요, 오늘 내가 뿌린 것에 거둘 것이 내일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과거에 뿌렸던 씨앗을 거두고 사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 원망할 필요도 없고 다른 누구에게 아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있는 거는 과거에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제가 좀 평생에 세 번째 통풍이 와갖고 지난주에는 몹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통풍 주셨습니까? 아니죠. 제 아내가 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니죠.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또 생각지 않고 막 먹은 거예요. 분명히 통풍이 오면 음식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주의하니까, 여러분 제가 한 2주 동안 주의하니까 어저께 우리 여선교회에서 선교기금 모금 걷기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걷기 대회 가서 못 걷더라도 걷자 하고서 이제 티셔츠를 입고 바지를 딱 입고 가고 모자 딱 쓰고 갔더니 하는 소리가, 아니 40대가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안 오셔도 되고요. 2주 동안 음식만 조심해도 올챙이 배도 들어가고 날씬한 40대가 돼 있더라 이거죠. 누가 한 일입니까? 제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는 이 말을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이 말씀과 함께 견줘서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오늘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일 일어날 일도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삶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오늘에 있어야 할 일을 심었다고 생각하면, 그래요, 지난번 잘못 심은 거 수확 못했다고 후회하지 말고 오늘 잘 심으면 돼요. 오늘 잘 심으면 돼요. 후회하고 땅 치고 있는 그 순간에 벌써 내일은 내 코끝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다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는 감각이 있어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족함일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우리 빨갛게 하는 것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이게 칼로포이에요. 딱 한 번 쓰고 있는 단어지만, 그래,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한다. 그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기쁘게 사는 것이요,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다. 아까 기도하셨지만, 예, 맞습니다. 사람이 왜 문제가 생기는가?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알아요.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는 참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하신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봤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피켓을 들고 촛불을 드는 사람은 다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W.B. 예이츠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구절을 저는 아직도 잊지니까요. 악한 사람일수록 더 분노하고 광폭하고요, 착한 일수록 소심하다. 전도사장에 보면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른 사람을 폭력으로 휘두르는데 억눌린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전도사장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정말 선거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죠?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적게 가지고 변하는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메소디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메소디스트라는 말 자체는 실은 영국에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메소디스트,
이 사람들이 하도 규칙을 지키며 산다고 해서 메토디스트라는 이름을 붙인 게 나중에 그게 교회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18세기에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로 집중이 됩니다. 저는 읽어보면서 작년과 이번에 울란바토르 몽골 가면서 그 울란바토르에 인구의 반 이상이 모여 살잖아요. 놀란 거는요, 세상에 집 하나 건너가다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카라오케. 건물마다 카라오케가 있어요. 막 들리는 거예요. 물론 겨울이 길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노래 부르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건 이해 못할 만은 아니지만, 도시로 다 사람이 몰려들면서 오는, 소위 말하면 도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나요? 노동자를 착취합니다. 고아들, 버림받은 고아들이 증가합니다. 윤락 여성들이 증가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갑니다. 도박의 중독자들이 늘어갑니다. 당시 18세기 영국은요, 우리가 말하는 신사의 나라가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닭싸움 시켜갖고 돈 걸고 도박하는 나라였어요. 영국 국교에 있던 에피스코팔 처치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거기는 왕실과 귀족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적인 감동을 줄 수 없는 무기력한 종교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잔 웨슬리 목사님을 일으키신 거예요. 499년 전에 마르틴 루터를 일으켜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영국의 18세기 영국에는 이젠 잔 웨슬리 목사님 들어서서 메토디스트라고 하는 그 무브먼트를 시작한 겁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으므로 어떤 종류의 악한 행위도 멀리하라. 무엇보다 매일매일 상에서 그리하라. 이것이 메토디스트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생활 수칙이었습니다.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은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뒤집으면 뭐예요? 선한 일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연합신대 세 가지 규칙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Do no harm, 해를 끼치지 말라. Do good, 선을 행하라. Stay in love with God,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연합 감리교 신도에 갖고 있는 규칙을 요약한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중에 첫 번째는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소극적인 거잖아요. 두 번째, 선을 행하라. 이거는 적극적인 겁니다. 이 적극적인 소극적인 것의 모든 근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메토디스트는 이런 선행규칙을 정말 외우며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방법을 다하여, 모든 처지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기회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겠습니다. 이게 18세기 영국을 변화시킨 메토디스트들이 그들이 서약하며 했던 일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에서 나는 선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한다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올까? 저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 몇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2세들에게 준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잘되고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앞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보십니다. 시편에 보면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다해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카코스, 악한 일 위해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칼로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는 부르셨어요. 그 일에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 중에 하나가, 왕의 자리에 있다가 병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신변을 정리하거라고 하는 이사야 예언자로부터 들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시한부 목숨이다, 이제 삶을 정리해야 돼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본다면 히스기야는 신명기에 모세에게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살아온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범벅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급하셨어요. 이사야가 궁전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그 말하고 나오니까 얼마나 이사야도 마음이 찜찜하겠습니까? 좋은 말한 것도 아니고 이제 당신은 정리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이사야가 그 궁전을 벗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십니다. 돌아가라, 시제게 말아, 내가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곤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난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뜻을 돌이킬 수밖에 없지요. 지난 새벽기도회에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이쁘게 짠 목도리를 30여 개 짠 거를 갖다 놓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몽골의 어린이들에게 이 소포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성료까지 함께 보내셨더라고요. 그분도 몽골 선교를 함께 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 자신은 같이 못 가니 기도로도 없고, 그러면서 그때는 저에게 몽골 어린이들에게 성경책을 꼭 사다 주세요. 이게 몽골 성경책입니다. 이쁘죠? 이 안에 컬러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약 성경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컷이 있어요. 예,
이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제가 몽골에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보내야 합니다 할 때 제일 먼저 헌금을 해주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키운 겨울 보낼 텐데 그러면서 집에서 목도리를 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온도를 느끼는 목도리, 사람이 아무리 두터운 옷을 입어도 사랑이 없으면요 냉동인간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아무리 추워도 사랑이 있으면 견딜 수 있거든요. 어제 우리 여성교회연합회에서 엘몬테에 있는 큰 파크에서 선교 모금 모으기 걷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 늦게 전달해 드려서 같이 못 가서 제가 혼자 다녀왔어요. 한 270여 명이 모였는데 그날 기금이 17,000달러가 모였습니다. 몽골, 러시아, 태국, 베트남, 중국, 이 나라들은 예수를 믿는 게 여인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나라들에게 모금을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메토스트들이 갖고 있던 그 당시에 가장 규칙은 뭐냐? 하루에 1페니를 모으는 겁니다. 하루에 1페니. 미국에서 1페니 모아서 그 모은 돈으로 1886년 아펜젤러 선교사님 오실 때 그 기금으로 온 거예요. 그 세워진 학교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화요 배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선한 일일까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여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어야지 깨어나서 심판을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믿는 자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례를 들었지만 실은 사례를 들어야 될 많은 일이 저에게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정말 제가 선교를 하면서 느껴지고 장학사업을 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참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땐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고맙고 어디 가든지 제가 당당한 사람으로 섭니다. 그러니 혼자 가도 어디 주눅 들지 않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의뢰감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 누가 주신다고요? 능력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많이 있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하도록 마음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0절,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무슨 일을 하게 하려고요? 예,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카코스가 아니에요, 칼로스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 절대 카코스로 가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낙심이 얼마나 이 나쁜 일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작더라도 한 페니를 모은다는 심정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이 사랑의 목도리를 몽골에 보냅니다. 그 어린이들이 목에 들을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선한 일을 하는 그 마음이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